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갈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까지 3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왕의 귀환 중에 만난 2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에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다시 만난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들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간인 내가 인간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신앙과 믿음 안에서 소중하고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거룩한 몸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3번째의 만남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피신하였을 때에 다윗과 군사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실레뿐만이 아니라 라빠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함께 먹을 것과 쉴 것을 제공했지요. 이 3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모든 압살롬의 반역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 바르실레가 다시 그 다윗을 배웅하러 나온 겁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의 섬김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섬김을 실천한 이 바르실레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윗은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기 마련입니다. 무언가 내가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옆에서 돌아보아주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처럼 이러한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겠지. 만일 다윗이 이 정치적인 위기에서 패한다면, 그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했다면 그를 이렇게 도왔던 많은 사람들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실제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죠. 대접했다는, 다윗을 그렇게 음식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놉당의 제사장들 85명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저 사울과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냥 다윗을 대접했던 것뿐인데, 그럼에도 아히멜렉을 포함한 놉당의 85명의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하는 일을 맞았던 겁니다. 하물며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고 피난온 이 다윗 왕을 돕는다는 건 어찌 보면 내 가문의 멸절을 각오하고 도와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계산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그 다윗을 이 바르실레는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섬겼던 거죠. 더군다나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이도 많았고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단한 각오를 한 겁니다. 이후에 잘못될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나이 많은 나를 생각했다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를 생각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바르실레는 행했던 거죠. 형편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진정한 친구였고 다윗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아무 대가나 조건이나 사심 없이 바르실레는 그저 마음을 다해 그 다윗을 섬겼던 거죠. 이렇게 도왔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하니까 언뜻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 그러면 내가 먼저 그 공로를 주장하고 나서야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바르실레, 이 사람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섬겼던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졌으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네가 내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내가 갚아줄게. 그곳에서 너를 공개해줄게. 자신이 받은 그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내가 받은 그 섬김을 이번에는 내가 내게 그렇게 보여줄게. 내가 왕이니까
네가 나를 섬기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았고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다윗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그럴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함께 가자, 가서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대답합니다. 34절로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르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좋고 뭐가 흉한지도 더 이상 분간할 수도 없고 음식의 맛도 모르고 젊은이들의 노랫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가 왕께 더 큰 누를 끼칠까? 그게 염려됩니다. 그저 나는 왕이 귀한하니까 그 왕을 모시고 배웅하려는 것 뿐인데 어찌 내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인 거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모든 감각들도 다 둔해져서 좋은 걸 좋은 줄로 모르니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장사되는 것, 나의 소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을 그냥 나를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바르실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분명히 분별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영광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걸 선호하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달랐던 겁니다. 자기가 호의호식하거나 영광 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다윗을 전심으로 돕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후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서의 김함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김함을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들여보내달라는 거지. 내가 받을 상을 그저 내 아들 이 김함에게 주소서, 이게 아닙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는 분명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이 바르실레가 이제 자기 아들 김함을 통해서 요단 건너 요단 서편 저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그는 원했던 거죠. 그 뜻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다윗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이 바르실레는 이 고백을 담아서 영적인 고백을 담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바르실레의 소원대로 김함을 데리고 가서 그 은혜를 그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부탁을 하죠.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르실레가 베푼 그 섬김에 대한 보답이 다윗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먼 훗날 이 김함은 베들레헴에서 토지를 분배받고 거기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한참 지난 후의 일인데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 있었습니다. 김함의 여관, 게롯 김함,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고향 땅의 한 몫을 이 바실레의 아들에게 챙겨주었던 것. 그저 인간적 은혜만 베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비록 그 게롯 김함에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의 여관, 그 여관 중에 하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어떤 그 모든 그 넓은 틀 안에서 영적 퍼즐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결국 이 고백과 이 인연으로 김함은 다윗의 집 베들레헴의 사람이 되어지죠. 바르실레와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르실레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는 내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어려울 때 나는 내 것 가지고 당신을 이만큼 도왔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큼의 것을 나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을 사람이었던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도움을 주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도 그만큼의 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라. 지금 이 바르실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그 왕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는, 그 왕을 배웅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르실레는 내가 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태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포기하고 있는, 나는 그저 왕과 함께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마되신다 하는 바르실레나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더 할 말이 있어서 라고 말했던 무비보셋이냐, 다 덮고 가는 다윗이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뭡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 내 이익 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귀한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성당 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나는 그 만남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영역에 속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다윗인가? 무비보셋인가? 바르실레인가? 아니면 시므이 같다. 각자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그 일이 섞여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록 삐그덕 소리가 나고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고백과 그리고 이 바르실레의 섬김을 가지고 함께 가는, 나는 그저 왕과 함께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내게 무슨 상을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꾸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바르실레 고백,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내게 아직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고백으로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